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박국 선지자 따라하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무슨 주제의 말씀을 증거했었는가 하면 부흥입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 표어로도 사용하고 설교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정말로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 부흥을 목표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목을 좀 바꿨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부흥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하박국 선지자 따라하기. 그럼 목표가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부흥이 아니라 나의 목표는 하박국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따라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따라하기를 붙였습니다. 오늘 이 목사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헤아려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흥을 원하고 여전히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을 쫓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부흥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흥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부흥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부흥이 아니라 부흥을 이루게 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나의 관심과 마음의 초점을 바꿔봤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따라하기.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됩시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어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봤더니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기울어져만 갈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또 지금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문제 상황으로부터 그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도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니 나 또한 이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문제 상황을 끌어안고 품고 그 아픔을 그대로 본인이 느끼면서 그 쓰린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은 이러한 곤란한 문제, 위태로운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그 뜻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데 포용한다, 껴안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포용하고 무엇을 껴안았는가 봤더니 문제였어요. 오늘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대처했습니까?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그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타협하거나.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과 같이 그 문제를 껴안았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을 따라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생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시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그 문제를 녹여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내 안에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이 교회의 하박국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보니까 당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번영의 시대에 그가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부흥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2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언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무자비입니다. 하나님과 무자비라는 말이 안 어울리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만 거기까지만 자비가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 자비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좋을 때, 잘 될 때, 뭔가 될 것 같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개인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떤 단체나 그룹마다, 가정이면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슴으로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녹이셔야 돼요. 그러한 하박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잘 될 것이고, 그러한 하박국이 오늘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곤란하고도 위기롭고 위태로운 그 환경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가슴으로 녹이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보니까 포옹하는 자, 끌어안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였어요. 아무나 쉽게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구동성으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부흥케 하옵소서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가슴으로 녹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바로 부흥케 하소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오늘 이 땅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의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분명한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부흥이 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에는 이 요소가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부흥을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침체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침체하게 되면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조소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바르게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이런 부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꿈꾸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부흥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온 교회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대는요, 반드시 회개운동이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흥은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부흥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없으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우리 같으면 드디어 내가 때가 되었다. 주님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을 드디어 베드로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보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이러한 회개와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뵙는 게 망했다는 거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생각하고 관심도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생존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을 이 죄인이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회개에서 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부흥은 없다는 거예요. 자복하는, 이러한 통회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회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적 부흥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불신자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야.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불신자들을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속에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해졌더라. 그것도 부흥인데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흥이에요. 그때 수가 늘어난 것은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수적 증가였어요. 오늘날 교회는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게 희박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이 침례탕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언제 써먹을까? 많은 교회들이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걸 메워서 뭐 다른 거를 하고 또 뒤에다가 무슨 조명도 놓고 뭣도 놓고 해서 데코레이션을 하더라고요.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세례받는 자들이 없어지면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까요? 저걸 어떻게 써먹을까? 저기다가 무엇을 이쁜 것을 할까? 보기 좋은 뭘 할까? 왜? 몇 해가 지나도 세례받는 자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전도 대상자는 불신자들이에요.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냐면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과정에 반드시 지나가는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무엇을 했나? 회개부터 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구나. 내가 죄 때문에 내 인생에 기쁨이 없었구나. 참된 행복을 몰랐구나. 그런데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거를 통해서 내가 행복자로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 없어,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하며 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참된 부흥이 오겠다는 이야기지요. 세 번째는요, 참된 부흥이 오면 교회들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다시 교회를 기쁨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그런 변화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능력과 영향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고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 기독교가 없던 그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랬겠죠, 어느 시점에는. 그랬을 때에 그걸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단어지만 그때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조금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전에 한국에도 성경책을 이렇게 몰래 숨기고 다니고 신문지에 싸갖고 다니던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동네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예수쟁이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 예수쟁이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이 대우를 받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 변화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는가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미쳐지는 것, 그 힘, 바로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많아질 때, 그것이 거세게 몰아칠 때에 그것을 부흥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카고 교회가 이런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참된 부흥은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을 구하는 그 갈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양적인, 숫자적인 그런 부흥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돼요. 먼저 우리 안에서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커져갈 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흥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질 때, 그 영혼의 그 갈망이 있어질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는 곳에 그분은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한 자에게 갈급해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오늘도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때문에 그들이 모여들고 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분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를 인하여 하나님 그 자신을 인하여 오늘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흥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흥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내 안에 채워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된 자, 오늘 그런 자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며 참된 부흥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이 직접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흥을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흥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부흥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이 옵니다. 지식적인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흥은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요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부흥을 꿈꾸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가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으라고 표를 하나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거 표요로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그가 부흥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한 그 놀라운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복되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놀라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주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인 거예요. 오늘 그 경험했던 일을 내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경험이 있는 자들이 주여 오늘 이 주의 일을 이 귀한 경험을 오늘 다른 이들도 경험케 하옵소서. 그게 바로 부흥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카고 교회와 이 지역 사회에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부흥을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지역사를 위하여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그런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제단의 땔감과 제물을 쌓은 후에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 이 제단을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원한다면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것에 제물을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은 우리의 예배가 될 것이고요. 오늘 제물은 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셔서 나를 불사르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흥의 제단에 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의 제단에 오늘 이 부흥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올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불을 내려서 우리를 불사르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있으나 마나한 교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그저 하나의 교회로 남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카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부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시카고 교회가 하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박국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주여 이 주의 일이 수년 내의 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경험을 나누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교회가 바로 시카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땔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주여 우리 시카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가뭄이 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사환을 내보내서 보게 합니다. 징조가 있느냐?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또 보냅니다. 징조가 있느냐?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엘리야는요, 징조가 있을 때까지 간구했다는 것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기도로 비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외치고 우리가 열심히 한번 뭉치고 열심히 무엇을 행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부흥을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내가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시카고 교회가 그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이곳에 수년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